신명기 27장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세 차례 설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이스라엘의 과거에 광야 생활에서 겪은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면했다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강해하면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의 결론으로 장차 들어갈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축복받는 민족이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할 두 가지 예식, 즉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돌단을 에발산에 세울 것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 건너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마치 얻은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고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장로들을 언급한 것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장로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도록 그들의 권위를 높이고 지휘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큰 돌들의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라라고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많아서 돌들을 경계석이나 기념비, 증거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스케일을 바른 큰 돌들을 율법에 새긴 돌비, 당시 법률을 돌에 새기는 것은 이집트에서 많이 행해진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념비였다고 합니다. 이 기념비는 첫째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었고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이고, 둘째로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진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시던 세겜의 세웠고, 여기에 돌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킬 것임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율법을 새긴 돌비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셋째로 돌비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여호와의 말씀 아래에도 사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삭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사라는 것은 겉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믿음을 지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이죠. 거기에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상징인 번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룩하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록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9절에서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는 누구든지 읽고 알 수 있도록 뚜렷하고 자세히 새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육신의 마음비에 새겨지는 구원의 복음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동안 광야에 생한 불의와 불평등을 되돌아보면서 엄숙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들으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듣기만 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11절에서 26절까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세겜에서 율법을 공표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여기에서 축복은 생략되고 저주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그림산, 햇빛이 들고 숲이 울창한 숲과 에벨산, 그늘지고 황폐한 바위산에 나누어 세우고, 그 중간에서 레위인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11장에 나옵니다.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레시인 산에서 합법적 아들인 레아와 라헬의 6 수손이 섰고
그리고 에발산에는 루벤과 스볼론을 비롯하여 실바와 비라 여종들이 후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적자가 서자보다 앞서고 형이 아우보다 앞서는 히브리의 가족 제도를 반영하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저주 내용은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는 힘들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초래하기 쉬운 인간의 제약된 마음이나 은밀히 범한 죄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12가지 중 8가지가 십계명을 위반한 죄죠. 15절에는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죄가 나오는데 제2계명을 범하는 죄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죄입니다. 예배자가 아무리 우상을 은밀히 세운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상 숭배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저주의 선언의 동의를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긴 죄가 16절에 나오죠. 제5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땅 경계표를 옮기는 죄인데 제8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어기고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죄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규례를 범하는 죄로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길을 잃게 하는 것은 그러지엇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출애굽기 4장 11절, 욥기 2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치우치게 하는 죄인데요. 역시 사회적 규례를 범하는 죄로서 양심을 속이고 약한 자들을 무인정하게 박해하고 억울하게 송사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죄가 나오는데요. 제7계명을 범한 성적 범죄로 당시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죽은 후 젊은 계모가 살아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불륜 행위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과 관계하는 죄가 21절에 나오는데 이런 풍습은 특히 종교의식 때 가나안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악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레위기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숭배하는 순념소나 여자가 로마에서는 개와 관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불의한 행동이었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죄가 22절에 나옵니다. 즉 친누이나 이복노의적 근친관계를 하는 것인데 고대에는 이복누이와의 결혼이 허용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불륜행위인 것입니다. 장모와 잠자리를 하는 죄도 있고 존속 가늠도 악행으로 규례되었고요. 이웃을 엄밀히 쳐 죽이는 죄도 제6계명을 범한 죄로서 계획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 숨었다가 비겁하게 죽이거나 흉기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가리키죠. 죄 없는 사람을 쳐 죽이고 뇌물을 받는 죄인데 6, 8, 9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뇌물을 받고 그릇되게 판결하여 죄 없는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가리키죠. 26절의 마지막에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죄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역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살 때 율법주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도록 노력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나옵니다.